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할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본인이 이렇게 해놓은 것보다는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가 그 손자까지 미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가 가장 영토가 넓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 해가지고 다윗의 그 왕정 시대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광으로 이렇게 르호보암이 강성하고 잘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인데, 그런데 이제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좋아지고 이렇게 풍요로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앞장에서도 보았지만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는데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 11장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죠. 세력이 강해지고 견고해지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어떤 섭리, 생리 이거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이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왕이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모습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그런 나라를 섬겼던 우상들이 그대로 들어왔고, 그리고 산당들과 우상 숭배하는 곳곳의 모습들이 열왕기 상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다. 3년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애굽 나라는 솔로몬 시대 때 바로 공주 이렇게 와서 정략 결혼을 한 예가 여러분들 있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관계, 외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더 튼튼하게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애굽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쳐들어왔는데 그 위용이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그러니까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탱크가 한 1200대, 특수 부대가 한 6만 명,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이 군대가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홍해를 건너죠. 그러면서 보내기 싫어가지고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이, 정예 군대들이 뒤쫓아옵니다. 그때 병거가 한 600대 정도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주 정예 부대들이 뒤쫓아왔겠죠.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싸우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버렸을 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이 애굽 군대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러면서 유다의 견고한 이 성읍들을 빼앗고 수도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도 임진왜란을 겪은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군들이 외적들이 그 해안 정도까지만 와서 이렇게 약탈하고 침범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진왜란 때는 일본 이 정예 군대들이 서울 한양까지 와서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끔찍한 이 전쟁이 한 7년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수도까지 올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또한 이 해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알면서도 이미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악한 세력에게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또한 정말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우리가 14절에서도 말씀을 배웠지만 겸비하여서 스스로 낮추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를 알게 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6절에 스스로 겸비했다. 이 겸비라는 단어가 이제 4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낮추는 자세,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는, 인간성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자기식으로 교만하다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매 속에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스스로 겸비하여서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이거를 뉘우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리더, 또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겸비해서 말씀에 촉각을 세우고 이렇게 주파수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세워서 들으면 그 말씀이 선명해요. 그런데 세상 것에 또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과 당연히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때 나를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신앙의 동지가 있으면 좋겠죠. 아내가 되든지 남편이 되든지 또한 리더가 되든지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든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늘 곁에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좀 다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르호보암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반증이겠죠. 자, 조금 구원하여서 예루살렘에 그 진노를 다 쏟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미 진노를 쏟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르호보암과 이러한 백성들이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돌이키시는 긍휼과 인의가 풍성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 보고 세상에 취해 보다 보면 그것이 다일 것 같은데 아니죠.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데 아니죠. 또한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좋은 것들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세상은 어차피 흑암, 어둠,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그러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분명히 이기셨죠. 예수님도 그게 좋았다면 내가 금은보화 세상의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한번 절 한번 해봐라 했을 때 뭐 눈 딱 감고 한번 절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런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알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여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수종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끝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육신에 죽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또한 세상의 어떠한 이러한 갈채라든지 박수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유행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우리도 좁은 길 주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거죠. 겸비함이 사는 것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길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 여러분들도 세상을 섬겨보시고 또 세상에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9절 이하 보니까 이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어떤 일을 했느냐.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다. 도적질하고 약탈하고 다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예. 불과 뭐 얼마 되지도 않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얼마나 영화로운 시대 아니겠어요. 금이 풍성하고 은을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여기는 얼마나 풍요로운 그러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아 갔다. 666달란트 뭐 세입금이 있었는데 그 휘황찬란하게 만든 이 금방패가 빼앗겼다. 대신 어떻습니까? 놋방패로 대신했다.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은 이런 물질이 아니라 또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시간도 언제든지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치명적인 그러한 이렇게 독이죠. 또 세상의 그런 불화살이죠.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확실히 들고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금방패라든지 또 은방패라든지 다른 어떤 방패로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방패를 통해서 어떤 불화살이 와도 능히 막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금방패가 은방패로 또한 녹방패로 이렇게 바뀌어졌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 세상 어떤 것이 지켜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완전하다.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완전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서도 계속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지를 분명히 두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어때요? 아프지만 그 자녀를 아주 인정사정 없이 때리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그 아이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징계를 하는 것이죠. 감정 실어서 때리면 부모가 되게 가책을 느끼죠.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보시면서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낮추고 겸비하면 주님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라도 한순간에 거리에 낳는 거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견고한 요새라 할지라도 일거에 무너지는 모래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세상의 풍파를 다 막아주시는 그러한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르호보암의 그러한 행적과 일생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나이가 41살입니다. 늦은 나이에 이렇게 왕이 된 거죠. 어릴 때 이렇게 세자로 일찍 책봉을 받았을지라도 41세에 이렇게 왕위에 올랐다라는 걸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한 것을 보면 다윗과 이 겹쳐 있는 시기가 르호보암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그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까지 이어지고 아버지의 믿음이 이 손자까지 이어지면 참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에서도 그렇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섬겨라.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인지 또한 누워있을 때인지 앉아있을 때인지 또한 모든 때 이렇게 문설주에도 또한 손목에도 미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쉐마 교육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 솔로몬의 이 믿음도 보았지만 솔로몬의 그러한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한 것들도 이 르호보암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녀 교육이 무척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이 르호보암은 이제 세력을 굳게 하며 계속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암몬 여인 나아마. 그럼 암몬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암몬은 우리가 보면 몰록신이라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입니다. 몰록신은 어떤 신이냐? 어린아이를 불로 태워서 인신공양을 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신명기 사관에서 그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요게벳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애굽의 이런 정책은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는 그런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석 달을 잘 숨기고 도저히 이제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어때요? 이제 공주를 통해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이 유모를 이렇게 구할 때 그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어머니를 추천을 하죠. 그래서 잠깐 이 젖을 먹입니다. 그때 신앙교육이 다 된 거죠. 결국은 히브리서 보면 이 바로 궁전에서 이러한 이집트의 이 교육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젖먹이 신앙 때 배운 그 신앙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된 거죠. 한나도 어떻습니까? 아이가 없었을 때 그가 전심으로 이 실로의 해막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리고 젖이 떼자마자 이렇게 실로에 그 사무엘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기도하는 선지자가 되었고 어려울 때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튼튼하게 했고 그런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감리교의 이 창시자 웨슬레도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19명을 낳아서 13명을 키웠는데 웨슬레 같은 경우는 5살부터 성경을 읽히게 하고 그리고 종교교육, 신앙교육을 잘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레 형제들이 되게 영국에서 이렇게 귀한 일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의 믿음과 분명히 직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어머니가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 르호보암을 정리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역대기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우상의 그러한 이 영향이 분명히 이 자녀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선지자 스마야, 선견자 잇도 이런 선지자들이 주변에서 늘 조언하고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나마 그를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나라가 항상 전쟁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백성이 핍절하고 피폐하지 않겠어요? 르호보암은 잠시 동안 겸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겸비함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처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멀지 않게 이제 볼 텐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사기 이미 작년에 보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행하신 것도 알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이 서론 부분부터 시작해서 20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이 죄의 사이클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왕이 없어서 소견대로 행해서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에 그 지도자가 어떤 말씀을 또한 겸비하게 갖고 있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된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성전된 하나님의 말씀을 겸비히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 것에 가까이에서는 집착해서는 결코 거기에는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로 달려가고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더욱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